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가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와서 이 수요일 게스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오늘도 죽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죽고 내 죄성이 죽는 오늘 이 밤에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심령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11절에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내가 참아야 된다.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하면 왕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희생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요. 정말 적지 않은 희생들이 필요하고 적지 않는 그런 수많은 기도와 헌신들, 희생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안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바로 인내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 물을 줬는데 콩나물에 콩이 자라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득들이 엎어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이 나오기도 전에 그것을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없이는 왕노로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인내하는 겁니다. 자식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때로는 형제 자매가 변화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부모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며 기다리는가?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들은 인내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가 없다는 말, 이 인내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나는 열매를 거두고 싶지 않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다릴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기다려야 될까? 그것이 바로 우리 숙제죠. 변화될 때까지,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사람 하나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고등길, 직가라 하는 그 거리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눈이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눈은 실명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그 우리 제자한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야, 너 저기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네가 기도해줘라. 그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아니 주님, 저 사람은 벌써 들리는 말이 우리 형제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무슨 가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제가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될 줄 저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시점까지 주님께서 그 사울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도 이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모든 세월을 참아요. 스데반이 죽고 죽는 그 현장 속에도 이 사울이 있었는데 참아요. 주님이 참고 참아서 결국 어느 시점이 딱 차니까, 그때가 오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줘요. 만나주고,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그것이 바로 나 예수다. 하늘에서 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가 핍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예수다. 네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신이다. 주님은 저 하늘에서 그런 광채를 갖고 얘기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참고 참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는데,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이 뭘 배웠어요? 내가 참아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참아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참 이렇게 고무적인 거, 참 마음속에 제가 마음속에 되게 이렇게 은혜로 받았던 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복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14장입니까? 그 복음을 막 전해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쳐요. 그래 돌로 쳐 이제 죽었다 싶어서 성 밖으로 던져나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이 바울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 제자들에게 힘을 내라 그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저는 이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금방 돌에 맞아가지고 시체가 된 듯이 끌려 나왔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형제들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자기의 길을 떠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무한한 인내죠. 이 무한한 인내. 그죠? 우리 같으면 이 때려치 않아. 내가 이렇게 내가 얻어맞고 내가 죽을 지금까지 맞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그 깊은 인내를 갖고 자기의 이 복음 사역에 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인내의 바울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한번 길을 나섰으면요 그 길의 마지막 정점을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지막 정점을 찍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오늘 길에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는데 2시간을 했대요. 2시간을 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에서 딱 막혔습니다. 그래 자기가 뭔가 탁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에 딱 막혔대요. 그래 막히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가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게 좋은 어떤 그런 답변도 하고 이제 훌륭하게 그렇게 답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했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네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었느냐? 네가 여기 온 지 얼마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너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은 지 얼마냐?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어떤 말씀에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질문에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흘러가야 하는가. 다 인내라 이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성경으로 다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을 고쳐나가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더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의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의의 교육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변화되고 싶어도 인내의 정점을 찍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변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라톤 하는데 42.195km를 달리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뛰자 그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승자다. 진정한 승자는 인간의 극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승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인내의 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걸어간 그 길에 대하여 끝까지 걸어가서 그 마지막 정점을 찍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제 14절에서는요 말다툼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는 쓸데없이 말다툼을 많이 해요.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논쟁을 많이 해요.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 혹은 여호와 증인 혹은 신천지 뭐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짜여진 그 각본 속의 말만 해요. 짜여진 각본 속의 말만 해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너 개신교,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왜 예수님도 지킨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질문을 그렇게 던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질문에 딱 막혀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지켰는데 성경에는 주일 지키란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보고 주일을 지키라고 했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 대신에 안식일을 지키란 말은 막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초대교회 때에도 계속 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았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킬 정도였으니까 유대인의 사도들 베드로와 많은 그런 선지자 많은 사도들 또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할례를 받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육체의 할례 의식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된 이 사도 바울이 바깥에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전하면서 만약 우리가 다 똑같이 이 율법에 속해 있는 것을 다 지켜야 예수 믿는 것이라면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대단히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날과 달과 절기가 의미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도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되고 얻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유월절 무교절을 지내는 것도 내 마음으로 내 심령 속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본 뜻과 의향을 깨달아서 그것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면 족하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쟁거리가 나오거든요. 그죠? 논쟁거리가 나와요. 이 수많은 논쟁거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논쟁을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논쟁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논쟁들, 신천지 만나서 이 시대에 보낸 선한 목자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안상홍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재림의 주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보혜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아직도 부활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이만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만희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신천지하고 붙어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뭐 여호와 증인하고 붙어서 막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 뭐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깨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높은 벽들을 깨기가 사실은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논쟁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미혹 속에 우리 자신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좀 그만하라. 논쟁을 좀 그만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논쟁이라는 말을 좀 쓰면서 이걸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쟁은 안 하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요즘에 옛날보다 조금 더 읽으십니까? 저번에 그거 쭉 열심히 올라가는데 표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성경을 읽고 생각하죠.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의 원리와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과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누구하고 얘기해도 막히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이치가 깨달아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치가 우리 속에 정확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논쟁에 휘말리면 그저 이치가 부족한 그 사람, 뭔가가 부족한 그 사람이 정확한 이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완벽한 이치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완벽한 논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침례교의 교리, 성결교의 교리, 뿐만 뭐 구세군이라든지 뭐 수많은 우리 개신교의 교리, 혹은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리, 어떤 교리도 완전한 교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 인간 속에 천하 이 인간들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통일화되어야 돼요. 그것에서 빗나갔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에서는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요. 이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저 사람은 저런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어요. 깨달음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빗나갈 수도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들은 자기가 나는 뭔가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혹은 성경 읽다 보니까 내가 뭔가 깨달았어. 근데 그 깨달음이 살짝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그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가 이 말다툼의 세계는 무익하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그죠? 진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고 이것은 어떻고 딱딱딱 얘기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안 돌아오는 거는 그 사람들의 그거예요. 그런데 말 가지고 계속 말을 않는 자꾸 그런 일들을 하면 여러분들 진액이 다 빠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만 열심히 걸어가면 돼요. 여러분의 길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만 열심히 걸어가면 된다. 단지 왜 사람들이 미혹되느냐면 자기 마음속에 미혹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미혹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상징과 비유에 대한 해석을 개신교에서는 해주지 않는, 일반 교회에서는 해주지 않는 것을 신천지에서는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와 상징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쏠깃하고 엄청 좋거든. 그러니까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계속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다르다, 아니다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건 아닌 것 같아가 빨리 와요. 빨리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아닌 것에 대해서 빨리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력 혹은 다른 말로는 명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명철이 성경을 읽는 사람한테 오는 거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읽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틀림없이 미혹된 역사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니다.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심령 속에 나도 너희들한테 밥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 심령이 젖을 먹을 심령이기 때문에 내가 젖밖에 안 준다. 너 이런 거야. 너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밥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무조건 30분 이상은 읽어야 된다. 30분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요 머릿속에서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싹 보여져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그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정도 읽으면 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 성경을 적게 읽은 사람은요 중간에 틀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중간에 틀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안 읽고 기도 일변도로 나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여기에는 문제가 나오고 틀어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기도답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밑에 딱 깔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성경을 30독을 내라. 일단 성경 30독. 밥을 먹으라. 진짜 진한 것을 먹으려고 그러면 성경을 그만큼 읽지 않으면 진짜 진한 것, 주님이 그런 것을 안 준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정확한 뜻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은혜시대 이긴 자들 이 시리즈의 말씀을 완벽하게 습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완벽하게 습득을 해라. 그러면 네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리지널 밥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성경으로 깊게 들어가서 묵상하고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보물을 캐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뭔가 탁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탁 막혔습니다. 이 성경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다른 사심이 들어있지 않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온전함을 얻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려오게 되고 이 심령, 가란 심령이 해갈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말다툼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러느냐? 말다툼을 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일을 하라. 항상 여기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면 이 빗나가게 되는, 이 좀 어긋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분별이라 구별한다. 분별한다. 그죠? 정확하게 빨간색, 노란색, 그죠?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구별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차원이 있다 그랬죠? 차원. 어떤 목사님은 1차원에서 첫 번째 1차원에서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6의 차원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6의 차원의 말씀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혼의 차원에서 깨달아서 혼의 차원의 말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영의 차원에서 영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가지고도 육으로 깨달은 사람, 혼으로 깨달은 사람, 영으로 깨달은 사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똑같이 다 진리예요. 똑같이 진리고 똑같이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나눠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들어야 돼. 저 말씀은 육에 속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혼에 속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딱 구별해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분별하여서 이것이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죠?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빗나간 것이 나와요. 내가 빗나간 것이 나오면 부끄러움이 와요. 내 심령이 빗나가요.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라 하는 그 말이 관역, 목적에서 빗나가다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죠?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는 저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는 갈 줄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빗나가져 있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내들인 공회에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협박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옳다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것 같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옳은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진실한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옳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은 길.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5권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면 나는 똑바로 가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삐딱하게 간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위해 산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의 뜻을 맞춰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갖고 움직일 때는 불법이 나오고 하나님 기준에 철저히 나를 맞춰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쁜 선이 착 나는 우리 그 자매님들 입는 옷들 봐. 선이 착 나는 이거 입으면 정말 예쁜 옷이 있는데 내가 살이 쪄가. 딱 들어갔는데 그냥 내가 허리, 배가 조금만 들어가면 입을 수 있는 예쁜 옷인데 못 입어요. 그러면 우리가 옷집에 가서 지나가는 말로 옷을 줄여야 된다 그래요. 그 옷에 나를 맞춰야 된다 그래요. 네? 그 옷에 나를 맞춰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치가 뭐냐면 그 옷을 늙어가 입으면 그 옷의 원래 태가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옷을 입기 위하여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입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라는 옷은 우리가 정말 군더더기 살을 다 뺄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군더더기 옷, 군더더기 살들이 꽉꽉 여기 내 거, 여기 내 거, 여기 내 거 막 이런 것들 내락 하는 이 군더더기에 이런 비계 덩어리들이 살덩어리들이 꽉 채워져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못 입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더더기를 없애는 이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쁘다 하시는 것, 이것에 우리가 정확한 길을 걸어가면 부끄러움이 없고, 그러나 여기서 빗나가면 내가 많이 나오면 부끄러움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오면요, 이 사람이 이 속에 있는 양심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들 부끄러움도요, 작은 부끄러움이 있고 큰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부끄러움이 왔을 때 아이 뭐 얼굴 막 철판 깔고 막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부끄러움이 오면요, 사람들 세계 속에서 자기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정확하게 알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에서 탁 빗나가게 되고, 그 빗나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니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확고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교만한 말, 망령된 말들, 교만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헛된 말을 버리라. 헛짓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헛된 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말, 쓸모없는 말, 농담, 이런 거 하지 마라.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천국에도 농담을 하나요? 그래, 천국에도 농담을 하나요? 천국에 농담 할 것 같습니까? 네? 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농담이 왜 필요하냐면 진정한 웃음이 없기 때문에 농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이미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꽉 찬 곳이라서 농담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서로 대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란 말은 우리 속에 농담이나 쓸데없이 막 지절거리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입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쉬지 않고 말해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입에서만 말을 하냐? 안 그래요. 마음에서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에다 끊임없이 이 조잘되는 이런 수많은 말들이 나와요. 이 헛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짜 신실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농담하지 말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뭐 사람 막 놀려먹는 농담 뭐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진담 아닌 거짓된 말들, 이런 말들이 많이 섞인 이런 말들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경건치 나아가도록 만든다. 이런 말들, 쓸모없는 이런 말들이
다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계속 나가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이제 피부병인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야. 괴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독한 그런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이 피부가 썩어질 때 나는 그런 냄새와 같은 것을 풍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했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입에서 말을 해요. 집에 가도 회사 가도 교회 와도 언제 있다고는. 잘 때는요, 입을 열고 자. 그러면 24시간 입을 닫을 시간이 없어. 얼마나 목이 아프겠나. 얼마나 진이 빠지. 그래도 끝까지 다다다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하루 온종일 녹음기 켜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없을 때 당연히 말 안 하죠. 사람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뭔가 말을.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 보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말이 줄어들어야 돼요. 할 말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할 말이 적어야 돼요. 욥이 자기가 고난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할 말이 많았죠. 할 말이 엄청 많아요. 36장까지 끝까지 말하죠. 그죠? 말해요. 누가 말하면 또 말하고, 누가 말하면 말하고, 또 누가 말하면 말하고. 물론 그 말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써놨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딱 던지고 그 질문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메고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라 얘기했을 때 입을 딱 닫게 돼요. 주여, 저 미천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희 입을 닥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변명이 많고 해야 될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아직은 적게 만났다, 덜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사람들 앞에도 무슨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온갖 변명을 하고 온갖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말들이 뭐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덜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진 나라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심령 속에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 심정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정을 올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되기 위하여 수도원에 올라가는 이제 그 길을 보면요. 수도원에 가는 길에 3가지 딱 써 있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침묵. 1번이 침묵이에요. 입 닫아라. 입을 닫아라. 네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다 흑암이다. 음부의 것이 나온다. 그래서 침묵하라. 2번째는 청빈하라. 3번째는 순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죠? 명령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의 길은 1번이 뭐냐? 침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 1번이 뭐냐?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 속에 침묵의 은혜가 들어올 때에 깊은 도인이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으면 안 돼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속에 깊은 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할 말이 많아져요.
할 말이 많다는 말은 아직 내가 깨달음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세계가 깊은 깨달음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침묵 수행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뭐 할 수 없이 그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있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될 때는 굳이 말을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좀 우리 삶 속 현대에는 이게 필요해요. 현대는. 사실 현대병이 뭐냐면 고독이라 그러거든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말하러 사람 안 찾아가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 우리 누구 찾아가요? 예?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고독한 이유는 뭐예요? 말할 사람이 없어. 대화할 사람이 없어. 노인들이 외로운 이유가 뭐예요?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물론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잘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독하지 않아요.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안 하니까 나는 고독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한 진짜 인간 세상 속에서 고독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물꼬가 진짜 트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신과의 대화가 되면 고독은 사라져요. 그 단계가 고독을 통과하는 단계거든요. 사람 세계 속에서 할 말이 없고 사람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독의 삶 속에 내가 푹 빠져 있다가 내가 신과 교통하면서 그 고독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하고 대화하는 것을 원하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신하고의 대화는요. 사람하고 대화가 많은 사람은 신하고 대화는 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요. 왜? 내 관심이 사람 세계에 관심이 많은데 무슨 신하고 창조주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그거는 좀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하고 이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하고도. 여러분하고 서로 대화하려고 그러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번 안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를 해야 이분이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의 물꼬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상대가 내한테 무조건 마음 열고 아이고 목사님 대화합시다. 이런 사람 없어요. 노력하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터져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대단히 존심이 세신 분이에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하고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생명이 없다. 우리의 은총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터져져요. 내가 그런 너를 기다렸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너 나의 가치를 알고 나 외에는 복이 없고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너가 되기를 내가 지금껏까지 내가 원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물꼬,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물꼬가 터지면서 사람들 세계 속에서의 말보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말이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한테 나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수많은 말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진리가 그릇됐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릇됐다. 그러니까 무슨 진리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나?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얼만큼 가르쳐요? 당연히 부활절에 하지. 근데 그 가르침이 그렇게 깊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성되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예수의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인 십자가만 가르치고 그 결과인 부활을 안 가르치는 거라. 1년 360일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 부활에 대한 진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은 자꾸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오히려 현생에 더 관심을 쏟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 자꾸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데, 돈 버는데, 직장생활하고 앞에 무슨 길 가는 거, 모든 인생살이 직장, 사업, 학업, 가정, 건강 이거 뭐 더 있습니까? 딱 여기에 5개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서 오금도 못 펴도록 요거 딱 끝나면 저게 나오고 저거 딱 끝나면 요게 나오고 딱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서도 현세에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대단히 많이 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믿음을 바치고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기도는 드물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생살을 사신 분들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생은 좀 그만하고 싶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심령 속에서 진짜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지 그 기도의 방향성조차도 이게 흐려진 거예요. 믿음을 어디에 이용하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못 먹고 못 살면 어때? 내가 오늘 아침은 굶고 점심은 국수 먹고 저녁은 라면 먹고 살면 좀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수제비, 점심에 수제비, 저녁에 수제비, 수제비 하루 3번 먹고 그 다음날 돼서 또 수제비 해도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에 그 질이 내 신앙의 질하고 비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못 살 수 있고 신앙이 좋아도 병들 수 있고 신앙이 좋아도 삶 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신앙 좋았지만 가족이 그죠?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마누라 떠나가고 친구 욕하고 자기 다 망하고 자기 몸 병들고 다 있잖아요.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진짜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자식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욥을 위하여 욥이 한 명을 위하여 10명의 자식이라도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질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다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앙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물질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의 얘기는 그 사람의 분복일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한 도구로서 물질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굶어 죽습니까?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안 믿습니까? 안 믿으면 매일 주기도 못 외우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정확한 믿음의 노선을 정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종말론을 잘 안 가르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30년 전에는요 종말 신앙들이 대단히 뜨거웠어요. 대단히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자. 요한계시록 강의가 되게 많았어요.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1992년 다윗 성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뭐가 사라졌냐면 종말론 강의가 한 20년 정도 그냥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는 종말론 강의하면 다 이다이라 그랬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종말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종말을 알아야 되거든요. 종말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말론을 못 듣고 살아가고 진영 부활의 소식을 못 듣고 살아간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부활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육의 몸이 신의 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사망이 그저 이기며 삼킨 바가 되리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개인의 심판은 무엇이며 국가적 심판은 무엇이며 세상적 심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 때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시대 이긴 자들 제가 이제 목금하는 거냐 마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하면서 이 계시록 속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올바로 되어가요. 올바로 되어가요. 사람들은 종말론 얘기하면 다 시한부 종말론자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뭐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사람들은요. 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뭐 땅굴 파고 뭐 산에 가서 뭘 파가지고 준비해. 그건 종말론이 아니에요. 자신의 심령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피로 충만한 자신의 심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종말론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도피성을 만든다고 그러고 도피처를 만든다고 그러고 그거는 종말론이 아니에요. 진정한 종말론은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말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그 준비의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땅굴 파고 엉뚱하게 굴 파고 엉뚱하게 뭐 어디 가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에 가서 뭘 만들고 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를 육으로 빠지게 만들고 주님하고는 관계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의 심령이 준비되기를 원하죠. 뭐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걱정되면 자식 신앙 훈련시키면 돼요. 안 그래요? 자식이 걱정되면 자식 신앙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식이 신앙 훈련이 안 되면 피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피눈물을 안 흘리는데 어떻게 자식이 변화되겠어요? 내 피가 쏟아져야지. 예수의 피가 쏟아졌을 때 내가 바뀌었는데 내 새끼들이 바뀌려면 내 피가 쏟아져야 내 새끼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종말론의 길을 걸어가야 종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당장 내일 내가 종말에 올 것이다 생각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해 나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종말론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1년 후에 오시든 5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살아있을 때 오실 것처럼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관이고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의 신앙관이 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준비하는 것,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런 종말의 모습들, 이런 종말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절대 빛이 되지 어둠이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막 나가니까, 극단으로 막 나가니까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잖아요. 자꾸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랬거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처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면 사탄의 역사고 두려워해도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들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이 심령이 자꾸 불안하여 하는고,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직 내 얼굴을 두고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한테는요,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 했거든요. 넌 감사하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맨날 주님 붙들고 주여 도와줘 있어 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한테는요, 믿음의 부유함을 줘요. 부자한테는요, 마음이 가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가난한 사람은 이미 속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 가난함이, 마음에 가난함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요.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 안 쳐다보면 그거는 객기예요, 객기. 우리 대구 옆에 가면 고령이라는 데인데 고령 옆에 가면 객기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객기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맨날 우리가 놀리면서 목사님 객기 부리면 그 교회에서 객기 부리다가 쫓겨나니까 절대 객기 부리지 말라고 우리가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다 객기예요, 객기. 믿으세요. 주님을 진정 믿으세요.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도 상관없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건강한 자도 오라. 다 와야 되는 기라. 그들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활에 대한 진리가 약화되고 종말에 대한 진리가 약화되니까 믿음이 어떻게 됐냐?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려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립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울증이 걸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불안증이 올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심령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무슨 문제?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안 믿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있다, 불안증에 걸려있다면 그분들은요, 뭐냐?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온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 왜 그런 병이 와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느냐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 판국에 말씀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이거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얘기처럼 우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 말이. 안 그렇습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경영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대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는 적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가 딱 들어가면 무너지는 심령도 살아나요. 무너지는 심령도 살아나요. 왜 이 심령이 무너질까? 그것은 진리 안에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약하여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움에서, 어두움에서, 무지함에서, 그죠? 불안함에서, 염려함에서 여러분을 다 자유케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더러운 마귀라 할지라도, 마귀의 대장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는요,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살려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이 많다. 울지 마라. 사모님한테 가라. 소리내서 울었다. 너는 끝마치고 몽디 열바이다잉.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나니라. 그러나 이 세상은 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터가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침이 있어 갈라사대 성령의 도장이 탁 찍혀 있어요. 성령의 도장이 찍혀있기를 뭐라고 찍혀있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낀지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자기 백성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의가 뭐예요?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은 다 불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불법한 모든 행실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모든 불법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어요. 자, 이런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대요? 어떤 그릇? 네? 그렇죠. 금그릇만 쓴다는 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그릇 아니면 은그릇 아니면 나무그릇 아니면 질그릇입니다. 넷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지 않는 또 한 그릇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요. 깨진 그릇이 있어요. 깨진 그릇이 있는데 이 깨진 것은 뭐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장애를 입은 분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그러니까 몇 살 미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고는 속칭 제가 하는 말이 깨진 그릇이다. 여러분들이 금그릇이라도 좋고 은그릇이라도 좋고 나무그릇이라도 좋고 질그릇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는 자는 금그릇이니까 쓰는 게 아니라 금그릇인 너,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스펙을 갖고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너,
할지라도 네 심정이 깨끗해야 언어를 사용한다. 그죠?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은 뭐예요? 분별 잘하고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냉정하면서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사리분별자. 그죠? 또 나무그릇이. 우리가 볼 때 나무그릇 그거 뭐 투박하고 있잖아요. 별로 볼품도 없잖아요. 아무 쓸데도 없고 뭐 담으면 뭐 냄새 막 배기고 기름 같은 것도 막 배기고 막 이런 나무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땐 정말 하급적인 그런 그릇인데 그런 그릇도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하게만 만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흙그릇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지 않는 깨진 그릇들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깨진 그릇들도. 여러분들 그릇이 깨졌어. 여긴 지금 안 깨졌으니까 물을 담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가가지고 딱 깨졌어요. 깨지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깨진 요만큼 깨진 요만큼 깨졌으면 요 밑에까지 물을 담아서 요렇게 어쨌든 주인이 쓰려면 그런 것들도 쓰실 수 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다면 저분들은 깨진 그릇이구나.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토기장이가 만들 때 깨진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주님을 만나 또 주의 일을 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치가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 이것을 내가 원한다. 깨끗한 심령. 오늘도 변함없이 깨끗한 심령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깨끗함을 얻는 자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람 말합니다. 저는 저 사람한테 왜 5달란트 줍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 줍니까? 너보다 갑절이나 능력이 있잖아. 왜 저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1달란트 가지고도 너는 아마 똥을 쌀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받았으면 갑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깨끗한 심령 속에 여러분이 작은 틀을 가지고 있어도 작은 틀 속에서 갑절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속이 작다. 작은 것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갑절을 내라. 조금 넓은 속에서 갑절을 내라. 큰 사람 속에서 갑절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왜 저 사람 못 닮았어? 너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해? 주님은 우리한테 그래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금 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내 그릇의 속에서 내 심령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더 원하지 않는다. 항상 내 그릇에서 갑절을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다. 항상 이런 거예요. 왜 갑절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장자가 되기 위한 받침이 갑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절로 바쳐야 장자가 돼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놓은 게 이게 뭐냐? 장자의 하나님이에요.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자권이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질그릇이라도 좋으니까 갑절의 열매를 맺어라. 나무 그릇이라도 좋으니까 갑절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주인이 쓰시려면 너희 마음은 깨끗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에 항상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뭐 수요일날 예고 없이 제가 갑자기 딱 허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시오. 어이, 아니 목사님 아무 말도 없이 그거 하시면 안 되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래야만 안 됩니다. 제가 갑자기 있잖아요. 정신이 씩 나가가지고 제가 문 열어 권사님 오늘 수요일날 대표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런 말은 일주일 전에 저한테 해주셔야 되죠.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더듬든 뭘 하든 일단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준비된 언제든지 간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심정, 이런 심정이 되라. 깨끗하게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준비된 심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가면 저요. 저거 하실 수 있는 분 캐도 저요. 언제든지 주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상당 준비되는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우리 그 성도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분은 뭐 고추밭에 가도 고추를 잘하고 고추 농사 짓는데 아주 잘하고요. 뭐 만드는데 해도 만드는 것도 잘하고. 또 어제는 뭐 또 우리 교회 3층에 그 여자 화장실에 뭐 그거 뭐지 그 밑에 이제 하수구 이제 요거 내려가는 이제 뭐 그거 막히고 하는데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래 못하는 게 없네 이거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네 하니까 뭐예요? 쓰임새가 많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많다는 것은 복 있는 겁니다. 전기가 나간다니까 왜 안 좋습니까? 하는데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그죠? 근데 허입사님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와서 다 고쳐놓으시면 어때? 야, 님 허입사님 일꾼이시다. 저절로 일꾼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일꾼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쓰임새가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자, 자기를 깨끗하게 만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 22절 이하의 말씀 우리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